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3월 16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라. 먼저 앞부분 다윗 왕의 유언과 솔로몬 시대의 개막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기서 다윗의 유언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오고요. 전반부에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백성의 지지도가 우선순위 1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순위 1번이다. 왕직, 왕의 직무 1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분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유언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고,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이 유언을 잘 기억하고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솔로몬이 등극을 하였는데 2장에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요 사이 간격은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2년간은 공동 통치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2년 상간에 다윗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2년 전에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맞이하였지만 2년간 다윗이 건강을 회복하고 요 2년간 동안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재정을 준비하는 일, 이것을 요 2년간 했다고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불안합니다. 내가 나이가 스물인데 그 당시로서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윗은 직접 받은 약속을 솔로몬에게 또 넘겨줍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시 외워가자면,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동격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약속하신 말씀을 솔로몬에게 기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약 말씀 모세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나라가 평탄할 것이다.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유언의 후반부는 다윗이 마무리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 행해야 될 공의, 실행되어야 할 공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는 요압에 대해서, 요압은 죽어야 할 자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너무나 실세로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왜? 바르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방황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바르실레가 와서 잘 섬겼거든요. 그리고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다. 이 시므이라는 작자, 이 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뒤따라와서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부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랬는데 그가 아주 간사하게도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쫓아나와서 엎드리면서 또 환영을 했죠. 그러나 이 자는 죽어야 할 자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다음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보면 다윗성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윗성이 어딘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성에 살았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위쪽으로 확장하고 그 확장된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거 전체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이 살던 곳은 다윗성이고 이곳은 본래 다윗이 살기 전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40년 왕노릇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을 있었죠. 그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이 밑에 있죠. 30km 떨어졌죠. 헤브론에서 7년 있을 때 헤브론에서만 다스렸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부스 족속에서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을 짓고 33년을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보시고 남쪽은 유다 지파의 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이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베냐민 땅이 되기도 하고 아래쪽 유다의 땅이 되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유다의 땅이 된 것은 다윗이 다윗성을 지음으로부터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집행합니다. 아도니아를 숙청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비아달, 그 다음에 시므이 이래 차례대로 이 아도니아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끝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연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 수넴 여자 아비삭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결혼시켜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1장에 보면 다윗이 타던 수레에 솔로몬이 탔습니다. 후계자라는 걸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왕의 후궁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리는 후계자에게 있습니다. 그 후궁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후계자임을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다시 알리면서 자기 세력을 다시 반란 세력들, 반역 세력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한다는 첫 단추죠, 여기. 그런데 이 계교를 누가 집어넣었을까? 아마도 요압이 넣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압은 압살롬 사건 때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꾀를 낸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꾀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세바에게 찾아갔죠. 아도니아가 바세바에 찾아갔는데 바세바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용당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만나가지고 청탁을 전달하자마자 솔로몬이 분노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이 반란 세력들이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다시 또 왕위 계승권자임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설거머니 알리면서 세력을 지금 또 모으려고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이 핵심 세력을 바로 숙청해야 되겠다. 바로 집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에 바로 핵심 반란 세력이 바로 언급됩니다. 아도니아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압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3인방을 바로 언급하면서 오늘 아도니아는 바로 처형당할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했죠. 조용히 살면 살려두겠다고. 그런데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솔로몬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쳐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아달을 숙청함. 아나도스로 가시오.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내 아비와 함께, 내 아비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에서 파면 이제 이 집안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졌다. 이것이 맨 끝절에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서 엘리가 5대 조상입니다. 아비아달의 5대 조상이 엘리 집안인데 그 당시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엘리도 그것을 자식들에게 책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네 엘리 집안은 이제 제사장직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았고 그것이 마지막 이 아비아달 때에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이 들어서겠죠. 그 다음에 요압을 또 숙청합니다. 반역 3인방. 자, 요압도 이 소식을 들었죠. 아도니아가 처형되었다 하더라.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쫓겨났다 하더라. 그럼 세 번째는 본인이죠. 어디로 갔는가? 제단뿔을 잡았다. 이거 왜 여기를 잡았을까요? 지난번에 아도니아가 이거 붙들고 목숨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걸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30절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도니아처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랬을 때 버나야는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은 처형 권한이 있습니다. 버나야는 성소, 이때 성소는 기브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10km 북쪽에 기브온에 성소가 있고 법궤는 다윗 성에 있습니다. 지금 서로 분리되어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데요.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번제단 뿔을 잡고 있다. 거기서 죽이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버나야가 못 죽이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처형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묻고 왕이 그대로 거기서 쳐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버나야는 가서 쳐 죽였는데 솔로몬의 해석이 거기 나옵니다. 요압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요압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또 정치적 야심으로 그들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렸고 다윗의 집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요압의 피를 흘려서 갚았고요.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그의 땅에 매장되었고 그래서 요압이 죽었으므로 이제 버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서 왕국이 안정되고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고요. 자, 세 번째로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시므이는 주거 제한 명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시오. 지금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앞에 지도를 보시면 기드론 시내가 있죠. 기드론 시내의 동쪽에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은 바후림, 동네 이름은 바후림.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주거 제한입니다. 바후림 지역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돌아올 때 시므이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20km나 먼저 내려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리고 절해서 그때 다윗 왕은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시므이의 말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움직일 정도로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바후림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 못을 박는 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세력에 단절시키고 이 사람의 영향력을 아예 없애는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고향 땅에 못 돌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땅은 바후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후림에 있는 자기 땅을 유력한
능력 있는 중요한 종을 세워가지고 중간 관리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땅을 다스리죠.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3년이 지났을 때 그 중간 관리자가 두 사람이 도망을 쳐버렸다. 어디로 도망쳤는가? 가드 지역으로 도망쳤는데 이곳은 서쪽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만 사시오. 그리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건너기만 하면 건넌다는 것은 자기 세력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종들은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단 동쪽으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난 종만 데려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데려가서 종들을 데려왔다. 이 사람은 한 3년쯤 지나면서 솔로몬의 경고가 마음에서 약해진 것 같고 물질적 타격을 받은 것, 자기의 물질적 그 손해에 대해서만 굉장히 민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이 불렀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므이를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요. 결과로 맨 끝에 보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앞에 개간 나눔을 보십니다. 앞선 1장에서 아도니아가 아비 다윗이 노시하여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단과 바세바의 노력 및 다윗의 허락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유언을 마치고 죽고 솔로몬 시대가 개막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숙청하고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차례로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다윗의 죽음 뒤에 행해진 솔로몬의 숙청 작업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도전하는 불순종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나누어 보시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은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아비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아비의 교훈을 잘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바르고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나라를 세우므로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만일 인간의 방법을 쫓는 아도니아를 선택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튼튼함의 근거가 됩니다. 인위적 방법은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열왕기서 저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아담스 바이블 같이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리와 정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기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처럼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길을 지켰을 때 그가 번성하게 하셨듯이 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다윗이 후계자에게 남긴 교훈처럼
제게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제가 충성되게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